마크 맨센이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작년 1월 달에 자신의 유튜브에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영상이었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다녀오고 난 뒤에 그 소감을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국은 유교의 좋은 점인 따뜻한 가족주의는 사라지고 나쁜 점인 거칠어와 체면 문화가 횡행하게 보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인 자기 개성을 존중하는 정신은 없고 단점인 물질 만능주의와 폐해가 가득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경쟁 속에 살아가느라고 피곤해서 지쳐있고 긴장 속에 사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보면서 저는 속상하지만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는 한국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대단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숙연한 정적주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파는 이런 한국의 안 좋은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엄숙하고 정적주의적인 문화가 많이 장악을 합니다. 신앙의 색깔로 본다면은 짙은 회색이나 짙은 갈색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둡고 때로 칙칙하고 엄숙한 것일까요? 교회에서 활짝 웃으면 안 될까요? 교회에서 형제자매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까 오늘 유족들 장례 치르시고 이렇게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표하는 것을 보고 순간 긴장했어요. 정동진리교회는 박수를 혹시 치지 않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고 새가족들이 일어나니까 아주 뜨겁게 박수 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박상대소를 치면서 웃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인가?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국 무협 영화에서처럼 산에서 충분히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제 하산하셔서 직접 실습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신앙의 순례길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찾아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서 요한복음은 7개만을 추려서 순서를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맥락을 따라 뽑아 넣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반복해서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호를 보내다, 알리다, 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특정한 무엇인가를 지시해주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7개의 기적은 하나의 표지판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표지판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인 것 알고 계시죠?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문장 하나 그리고 단어 하나, 구 하나에도 철저하게 그 배열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섬세하게 읽고 묵상해야 그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이 행한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서 다른 복음서는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선 신앙의 순례길에 첫 번째 배열을 해놨을까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명료하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축제요 잔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신앙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기쁨의 축제예요. 기쁨과 경의의 잔치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축제이고 잔치이다. 여러분들 안에서 반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인생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축제가 아니라 숙제입니다. 숙제. 해야 할 숙제로 가득 차 있는 게 인생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식도 낳아야 되고 그 자식 키워야 되고 또 집도 사야 되고 노년이 가까워지면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 마치면 또 하나 해야 되고 하나 마치면 또 하나 해야 되고 끝이 없다고요. 마지막에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인생이 축제입니까? 거기다가 목사님도 아시는 대로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강자한테 잡아먹히는 이 정글만큼이나 살벌한 것이 세상이고 회사인데 무슨 인생이 축제고 잔치입니까? 요한이 너무 인생을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제자들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요. 예수님 제자들의 핵심 멤버들은 세례 요한 공동체 출신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 공동체는 아주 엄격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욕 생활과는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만 엄격하고 경건했을 뿐 이들의 속은 악독했는데 세례 요한 공동체는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표현에 통합성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의 공동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여행을 이제 나섭니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스승이 자신들을 얼마나 혹독히 수련시킬지 긴장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 모은 제자들 데리고 신앙의 첫 여정으로 간 곳이 어디냐? 잔치집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기뻐하고 떠들며 노래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느껴지시는지요? 얘들아, 나와 함께하는 삶은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비장한 삶이 아니야. 너희는 긴장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경이로움과 축제의 삶이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너희들을 살피시고 돌보신다. 그러기에 너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은혜가 넘쳐날 것이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향연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된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바로 그 잔치와 축제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이런 것은 이방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거는 이방인처럼 자신들의 뒷배가 없는 사람들이나 걱정할 것이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셨는데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외마디 신음소리를 왜 천부께서 모르시겠냐?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남아있던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하고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본 세상하고도 또 다릅니다. 그때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들이 도처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데도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세상이니까. 새하늘 새 땅이 실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죄의 힘 꺾였고요. 사망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그 목이 밟혔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세상에서 성도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승리하신 세상에 자기 백성을 초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삶을 너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그래서 성령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갑자기 요한 웨슬리 얘기하니까 당혹스럽습니까? 네.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 있는 에모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윤치호 선생이 공부하신 거. 거기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석사 논문의 제목이 칼뱅과 웨슬리 구원론 비교 연구였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 믿고 이 웨슬리의 감리 운동을 보면서 너무 멋있어서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의 장점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웨슬리의 감리 운동 속에서 좀 보강하고 보충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논문을 썼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해서 첫 출근하는 이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지를 않아요. 형이 며칠 전 취직 축하한다면서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동생아, 너 회사는 전쟁터야.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너 거기서 끝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내가 아는 사람도 회사에 들어갔다가 3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 형이 용기는 주지 못할 망정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형이 그 말은 이 동생의 마음에 꽂혔어요. 직장 생활 시작할 때부터 설렘은 없고 모든 것은 낯설고 두렵고 무엇을 하나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잘 붙어 있어야 할 텐데 잘리면 안 되는데 이곳은 전쟁터인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에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자기 영혼의 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성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상담해 주는 분이 이 사람 얘기를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 직장에서 어디에 계신지요? 이 질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직장 한복판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저 하늘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좀 더 나가면 내 가정에 있다 생각했지 직장에까지 동행하셔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가 이 사람이 직장이라는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렇지.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지. 불신자로 둘러싸여 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야. 자신이 그곳에 가는 순간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가셔서
자기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미치면서 처음으로 직장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사실은 있지도 않은 가공의 두려움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되고 자유함이 자기 안에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를 알아차린 영성 상담자가 이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형제님,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형제님은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형제님은 그 직장에서 떨궈지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에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허락하셔서 옮기게 되는 것이요, 주님은 더 선한 것으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삶이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이 축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것을 못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능력이 안 보이고 능력이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계시고 제자들이 축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냐? 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손님같이 대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할 때, 그때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맥락으로 보면은 그때 그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인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잔치집이 일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제대로 안 했으면 축제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냐. 여기서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예요. 잔치집은 기쁨의 집이요. 이 잔치집의 기쁨을 충만히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포도주예요. 지금 그것이 말랐다. 기쁨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영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영접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당신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사람한테 주인 노릇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손님으로 대접하면 묵묵히 손님으로 대접받으세요. 당연히 책임도 권한도 행사하지 않으세요.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냐?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주인으로 행세할 수가 없다. 당신을 주인으로 대접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인으로 그 집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이곳에서 당분간은 권능을 행사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잔치집이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기 직전에 어두운 분위기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주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도 되고 이 잔치집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치고 나가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마지 못한 듯이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당시로는 뜬금없는 명령이세요. 현장으로 보면 엉뚱한 명령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갖다 놓으라.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뭐냐? 예수님을 이제는 손님이 아니고 메스터로, 지배인으로,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때 이후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깨어졌던 축제는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기쁨, 포도주가 주는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죠. 예수께서 영원히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메시지는 너무나 명료합니다. 예수를 진정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에 눌려 살아가던 사람,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는지 죄가 자신을 삼키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예수께서 그 심령 속에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는 노임받아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한다. 네 인생에 왜 축제인데 축제에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데 왜 네 인생에 반복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냐? 혹시 너 또한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이 아니고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되묻는 것입니다. 왜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많은 것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내 재능도 내 결정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때는 내가 결정하다가 인생의 험산줄곡을 넘을 때만 빨리 주님한테 결정해달라 그래. 보통 때는 인생의 자동차 내가 몰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기 직전이 되면은 주님 보고 운전대 맡아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시 주님을 조수석으로 보내고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네 인생의 주님이 되었을 때만 진짜 네 인생의 축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울하고 짜증나던 고행 같은 삶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축제의 삶으로 실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한국의 역사나 정치의 흐름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스피노자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의 뜻은 스피노자에게는 명료했습니다. 지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망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종말론적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쁨의 축제요, 감사의 향연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